4장 1절부터 모세는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말하면서 그 율법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한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두 번째로 율법을 선포한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4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광야 생활 제 40년째에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한 아모리 족속의 땅, 요단 동편의 땅에서 선포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선포했던 40년 전과 시간 차이가 4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40년이 지나서 다시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역시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지금 다시 이 율법을 듣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과거에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지역이 의미가 있는 것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차지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미리 성취된 지역이 지금 두 번째로 십계명을 선포하는 장소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장소다. 이곳에서 다시 제2세대 백성들과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얘기하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자주 접합니다. 오늘, 과거가 아닙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거의 관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지금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날마다 또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항상 앞에 나오는 동사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가두거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를 만나고 그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듣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는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듣고 그것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수동적인 들음에 그치지 않고 그 듣는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울 때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듣고 배운다고 자동적으로 지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봐서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안 지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것은 40년 전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죠.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또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과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에 또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때 그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기록되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보면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들려줍니다. 6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4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네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5절에 이 말씀이 있고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4장 3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8절 이하는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은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4장 16절 19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래서 4장 16절 이하에서 19절까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언급하면서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미리 4장 1절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시오, 하나님만 참신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하나님처럼 섬기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의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이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하여 상당히 길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언급하고 있는 십계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4장 1절, 2절, 6절, 12절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024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